말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준비됐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벌써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거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말씀 캠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자기 정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사모님 발견한 것은 진짜 이 말씀 캠프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가신 이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앞에 리더 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전략이었다. 지난주에 우리 왜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 몸 전략. 진짜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우리 현세가 지금 홀로 떨어져서 왔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생각에 사실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날짜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랑. 하루 더 늦게 출발하게끔 돼 있었어 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볼래 했는데 공항에서 너무 만석이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바꿀 수가 없었던 표를. 그런 상태에서 현세가 갑자기 당황하는 얼굴이 뭔가 담담해 보이는데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얼굴이 비춰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현세가 그 홀로 떨어져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있을 때와 홀로 떨어졌을 때 정말 다르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를 여러 번 격리해서 갔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코가 먹어져요, 이게. 그래서 에어컨을 너무 이렇게 쐬고다 보니까 이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엔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 격리해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가는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또 베트남은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영어로 뭐라고? 비엔남. 베트남이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로 비엔남.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이게 영어가 우리 한국식 영어하고 또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제가 워럴 이랬거든요. 워럴을 뭐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give me water 이랬더니 주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 이러니까 알아듣더라고. 워터. 그렇게 발음이 서로가 너무 달라요. 그런 식이던데 어쨌든 현세가 하루 정도 떨어져 왔지만 그것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세환이라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같은 동갑이에요, 현세랑. 그 세환이나 그 세빈이라는 아이도 있는데 거기는 17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현지 친구도 많아요. 근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게 보고만 해서 이 한국 사람들 중에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고 영접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영적 통하는 친구가 없다 보니 외로운 거야, 이 친구들이. 이 현세가 남아서 믿음 포럼하고 같이 복음만 해서 하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현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발견을 했고, 또 이 동네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인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화교들이죠. 거기다 말레이시아계 사람들, 여러 개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지만 그 영어가 자기 나라식의 영어였고, 이러다 보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종교가 너무 많아.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뭐 기독교도 물론 있겠지만 종교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이슬람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분을 해서 써야 했고, 요번에 이제 그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힌두교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어,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듣지 못했던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말레이시아 가서 계속 들었어요. 빨리빨리. 아침에 나서 빨리빨리. 그 기차를 탄다 빨리빨리빨리. 또 버스를 탄다 빨리빨리빨리. 비행기 타러도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한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못 듣던 그 단어를 거기 가서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떻게 했냐, 너무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많이 걸었고. 그래서 이제 배용성 목사님이 걸은 거를 이제 이 만보기로 재봤는데 5만 보? 하루에 5만 보였어요. 하루에 5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몰랐는데 신발을 벗고 보니까 사모님 양말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운동 못했던 것들 그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 교통도 이용을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경유를 타니까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게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왜 비행기 탔을 때 그 약간 울렁거림 있죠. 처음 절대 멀미를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앞에 밥그릇이 왔다 갔다 왔다. 메시지 준비하려고 이 글자를 봤는데 글자가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오늘 선생님 그냥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밤에 무조건 잤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울렁울렁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왔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힘들다가 그렇게 보다는 참 체력이 안 따라가서 그렇게 한 것이 조금 화가 났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해서 하나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순종적으로 잘 따라와 줬었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너무 1인 다역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싱어 하면서 율동도 하고, 율동하다가 통역도 하고, 팀장 노릇도 하고, 바이올린 하다가 또 인형극 하다가, 우리 후대들 다 그렇게 가서 섬겨주셨거든요. 난 현세하고 동화를 보면서 또 너무 감사했던 게, 얘네들이 핸드폰을 두고 게임을 거기 가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사모님이 이것 좀 이렇게 해줘 이러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딱 들고 가서 해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였거든요. 얼마나 그때 순종적이었는지. 또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찬양 잘 안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율동하고 찬양을 하는지 사모님 딸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이 옆에서 우리 동원이가 또 처음 갔잖아요, 선교를. 근데 동원이가 옆에서 현세 동화를 이끌어줬어요. 이끌어주면서 새 놈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찬양 율동하고 뒤에 스태프들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다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었고, 또 우리 유준이가 드럼을 소화를 다 해냈어요. 우리 가서 월요일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금요일을 빼고 2박 3일 동안에 그 수많은 곡들을 드럼을 치는데 유준이가, 와, 나 정말 놀랐어요, 유준이. 유준이가 조그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그 드럼을 치는데 있는 힘껏
그러니까 유준이가 이게 팔이 짧아서 솔직히 이게 박자 따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팔이 짧아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배명선 목사님이 계속 늦추지 마. 계속 쪼아붙이는 거예요, 유준이를. 근데 유준이가 거기에 맞춰 따라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걸 치는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님이 유준이의 별명을 지었어요. 너 이제부터 너가 기준이다. 이름을 기준이라고 지어줬어요. 기준이. 거기서 계속 기준이라고 불렀어요. 기준이. 유준이가 아니라. 얼마나 드럼을 쳤는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랬단 말이에요. 유준이가 그 드럼 치는 거. 조그마한 애가 와서 드럼을 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복음이 한몫했거든요. 얼마나 율동을 다 외우고 있어 그냥. 얼마나 했는지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 더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복음이가 얼마나 율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또 이제 복음이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 너무 또 뿅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글을 많이 느꼈대요.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문화 있죠, 문화. 찬양 문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방면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준이 높다고. 우리 교회 모든 이 스템적인 부분이나 찬양하는 부분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 문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 내년에는 정말 이 문화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논하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하나 감사한 부분이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불평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화를 접해봤고 봐왔고 또 필리핀에 있었던 그 문화와 너무 다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특히 이번에 우리 아이들 느꼈을 거예요. 왜 언어를 해야 되는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은송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은송이 쌤이 아니었으면 우리 전부 다 묶일 뻔했어요. 그 은송 쌤이 이제 그 영어가 조금 되다 보니까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유학 갔다 왔잖아요. 언어가 좀 되니까 그래도 공항에서 미아가 될 뻔했어요. 우리가 길을 몰라가지고. 근데 은송 쌤이 다 이리로 오세요. 그쪽 우르르 가서 통과시키고 그랩이란 택시를 탔는데 시간은 없고 촉박한데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있었지만 이 우르르 뛰어갔다가 이쪽 우르르 뛰어갔다가 어디 간지 몰라 우르르 전부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전부 뛰었어요. 뛰고 했는데 우리 은홍 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 다 타! 이러니까 다 우르르 타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차가 한번 대절이 되면 뒤에서 못 기다려요. 무조건 타고 달려야 돼요. 뒤에서 안 기다려줘요. 계속 빵빵하고 빼라고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개인별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또 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바를 사모님도 어쩔 바를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사모님 그냥 차 안에. 근데 은성쌤이 머리를 탁 내밀고 머리 서더니 다 타! 무조건 다 타고 냅다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모님 이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시간 다 지나가지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아마 혜인 선생님이 열심히 밤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이제 그 순회 캠프 가실 분들은 미리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 곳을 지정을 할 거예요. 아마 싱가포르와 조르바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심으로 캠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처럼 그렇게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그랩을 많이 타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한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딱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뛰고 여러분 안 달려봤죠? 사모님 정말 열심히 그렇게 뛰어본 적 처음이었거든요.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가방 메고 달리는데 우리 다정쌤이 진짜 잘 달리더라고. 배보란 전사님 정말 달리기 정말 잘하고 와 체력이 장난이 아니고 우리 그 가족들 우건사님
배명수 이름 너무 잘 띄어요. 체력이 되니까. 근데 사모님 같은 사람들은 뛰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목사님은 뭐 다른 차를 타고 왔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냅다 뛰는데 그중에 우리 우경희 권사님 나이가 제일 많았고 사모님 그다음 사모님 차례 나이가. 여름 같은 날 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달려지는 거야 다리가. 그런데 열심히 뛰었어요. 참 꼴찌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년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안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 오히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을 것 같고 사모님 은송쌤한테 물어봤어요. 어, 너무 이제 1인 다역을 했거든요. 은송쌤이 너무 1인 다역을 해서 내년에 또 갈 거가 이랬더니 당연히 가야 되겠어요. 대신에 언어를 더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송쌤이 갑자기 동시 통역을 시켰는데 자기가 어쩔 바를 모르겠더래 처음에. 이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쉬웠거든. 안 했거든요. 갑자기 하려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러니까 생존 영어만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생존 영어. 그 외에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조금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좀 공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계획성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목하고 생각하는 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고 어쨌든 결론은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 한 몸을 이루는 그 전략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시고 왔다라는 걸 보고 왔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지지 마시고 더 힘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말씀 본론만 사모님이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죠.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래 돼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정했냐? 언제일까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예정하신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 선택을 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옆 사람이 말해줍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 미리 정해놓았어. 미리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우리 교회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캠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다. 우리가 갑자기 그냥 간 것 같지만 계획성 없게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찬송의 말뜻 자체는 이 말도 들어가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냐면 예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고 만드셨지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께 뭐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전도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죠?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지요. 누구의 알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지,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찾읍시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현세가 이번에 말씀 캠프에 홀로 혼자 남았던 게 하나님 실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세가 갑자기 외로움도 느꼈을 것 같아. 갑자기 다 같이 있다고 혼자 됐으니까. 거기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 생전 처음 가는 공항을 혼자 가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에스코트 하시는 분을 붙여서 오긴 오겠지만 홀로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되게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남들이 치지 않는 볼링도 치고 보니까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완전 다 누리고 올 것 같아요. 오고 공항에서 그것도 1등 했더라고요. 지가 1등 했어. 그래서 그 문화도 즐기고 대신에 공항을 에스코트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편하게 누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홀로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마 홀로 있는 것이 다 같이 있었을 때에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아마 기도도 안 했을 건데 오면서 기도 안 됐겠나 싶어. 떨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도와달라고 하는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못 올까 봐. 그러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또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면 또 간절거리 있을 것 같아요, 현재가. 엄마 아빠는 걱정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주위 있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 그 일 속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그 속한 계획을 찾아보세요. 우리 힘을 얻게 하실걸요? 우리 하는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실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기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하얀 수증기는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단 말씀. 하나님은 답을 뭘로 주시느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욥이 문제란 문제는 다 당했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정말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욥의 일 정도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묻느냐,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냥 낙심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 없어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못해서 그러지, 못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되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여러분에게 숨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여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여러분에게, 또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번 한 주 동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읽기에 계속 도전하시고 이거 이제 밤마다 매주 체크하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하고 있습니까? 체크해서 출석부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또 합산하도록 할 테니까 체크해 주시고 말씀 선교 캠프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언제? 오후 예배 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하겠습니다. 미션 전도일지 계속해서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게 합시다. 전도일지 발표합시다. 수아야 준비됐을까요? 준비해가지고 나오세요. 다음 주 김현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1월 12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 말씀 선교 캠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있는 말씀 선교 캠프가 23명 단기 선교사들이 한몸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쳐주세요. 수아도 이번에 한몫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 수아가 중국을 조금 배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택시를 탔는데 이 중국계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처치 이러니까 교회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아가 중국어를 배워서 빨리 생각해내봐 이랬더니 수아가 교회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중국어로. 평상시에 안 써보니까.
그게 아마 수아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수아 맞지? 중국어 계속 하세요. 거기서 중국어가 많이 통하더라고.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는 게 화교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도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참 그래도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지요? 눈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을 뭐해라? 찾게 해라.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전 나를 선택 세계복음화 위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도전합시다. 네 번째, 이달반 선정합니다. 기준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전도일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카톡에. 그래야 합산이 되어서 여러분 또 반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세계 복음화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기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장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